신앙의 훈련은요, 언제든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일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죠. 우리가 찬양할 때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광야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보좌 앞에 나갈 때 나에게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고 참된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 그분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신실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그분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큽니다. 이 시간과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예배이고 은혜이고,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험 바퀴 잡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곳에 비춰주시며 주의 얼굴을 이곳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평강을 찾아볼 수 없으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계 정세를 움직이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사태 가운데 주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국민들을 국민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그곳에 선교하고 나를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 속히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톡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축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듣고요. 그리고 언급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오늘도 말씀을 간청히 나누겠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세계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무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속히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또 마음이 아프죠.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사태 가운데 그리고 아직 남아 계신 한국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전도가 10시 30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더해지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에스라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722페이지에 있어요. 에스라 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24절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관객들과 또 곳에 있는 이스라엘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물과 금과 그들을 따라서 주었습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나 그 무게는 1000달란트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오별은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물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받기까지 상하시키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 역사서 전체를 보게 되면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백성의 한 민족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지금도 2021년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움직여진 것 같고 진행이 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바사왕과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바사 왕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레스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손익 계산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갈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위에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그것을 대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라서는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몇 번 우리 같이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에요. 한마디로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이 민족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개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냐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에스라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여질 때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고 숭배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하나님 이 여호와가 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혼란이 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예배했다가 나와서 다시 우상도 섬기고 예배하고 다 섬기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다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사람처럼 그냥 기분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참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엔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악할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설득하시기도 하고요 간청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청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아직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뭐처럼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부모는 당연히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게 멸망하게. 1차가 605년이었고요. 그리고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에스라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1차 포로 이제 다시 귀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벨론 또한 아까 말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또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패권이 바뀐 거죠.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온 이 모든 사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안에 너희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의 주관자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중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 5대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는 1장부터 7장까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장의 말씀은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차 포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2차 포로, 1차 포로 귀환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1차 포로 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는 누가 지도자였냐면 에스라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때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여정은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키로수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1400km를 와요. 그리고 총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막막하죠.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2차 포로 때 돌아왔던 인원이 1700명 이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귀환해요. 1400km를 4개월 동안 와야 됩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에스라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는 이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하기입니다.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이 바사왕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모은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써달라고 헌금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 3.4톤이에요. 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은이요 650달란트요 22.1톤입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성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또한 이 성전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첫 번째로 여기게 됩니다. 그 많은 양의 금과 은과 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것을 돌아올 때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지금 본국에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인데요.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나누는 크게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과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태가 극명하게 나뉜다. 여러분, 포로기 이전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포로기 이전의 질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라는. 또 하나는 이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포로기 이후, 해방된 이후 예루살렘을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잖아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질문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죠.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싶은 존귀심이 강하거든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해요.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 나오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전히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이 실망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줄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이 임했고 그가 그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포트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한껏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금 여러분 뒤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여전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와 신뢰의 관계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같았다면 맨날 기분 따라 변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변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감히 다른 것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에게 사물에게 쓸 때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물에게도 이 거룩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사람도 거룩한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사물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니라 그 사물이 물건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사물을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이 거룩함, 물건에게 거룩함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살 때 가장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부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 삼손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거룩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자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어요. 사자를 때려눕힐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삼손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유지할 때. 하지만 삼손이 완전히 힘을 잃을 때는 언제입니까? 머리가 완전히 자릴 때.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똑같이 되면 더 힘과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는 모든 힘을 잃습니다. 사람의 조롱거리가 돼요. 우스갯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더 힘과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성경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 목사, 사역자, 선교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갈 때, 사용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 안 그러면 성경은 얘기하죠. 그냥 똑같아요. 의미가 없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쓰죠. 컬링이요, 부르심. 또한 사명, 나에게 주신 일,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나의 백성이다 라고 8장에서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능력의 소유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능력을 힘을 나타내고 발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거룩한 자.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교회 또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1400km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4개월의 시간을 가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습니다. 1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광야를 가면서 여러분 금과 은을 실었어요. 어떤 도적대가 나타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어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가야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럴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막중한 그 임무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라는 그 직분들을 다 맡기시는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어요. 끝까지 완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 이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갈등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갈등이에요. 하나님 계신가?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죠. 우리에게 그 갈등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신앙의 어떤 정도와 따라 다 달라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극강의 난이도의 갈등도 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갈등했을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맞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맞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결국엔 독자 이삭을 바치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이 위기, 아브라함만큼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 이 광야길을 가면서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 성전을 이 재건하는 일들에 필요한 이 재물들을, 이 물건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 많은 양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성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착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때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똑같아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이름을 날릴 것 같지만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그건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강해질 때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강하게 있어요. 평안할 때, 느슨할 때가 아니라 핍박이 강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중한 임무예요. 금과 은의 양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이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단마귀가 어떤 것으로 나를 공격할 수 없으며 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또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길이 가는 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여전히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네, 저는 나약합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계획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귀한 목적에 맞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막중한 아버지 임무와 사명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상황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시며, 그럴 때 나에게 능력이 임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할 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중한 사명이 나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성령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철로 역정의 그 내용처럼 끝까지 주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실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또 순례기를 행하죠.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순례기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은 거룩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계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생계가 아니라 사명이고 소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